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66번째, 66번째 완전한 안식, 또 다른 말로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안식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6일째까지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이 창조의 사역은, 이 우주는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리모델링 하셨다 했어요. 감옥을, 어둠이 있고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면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죠. 그곳에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6일째까지 쭉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절대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부터가 창세기부터 이 첫 단추부터가 여러분들이 잘 꿰셔야 이번 이제 주일날 이제 시리즈로 예수님의 이제 양육일지라는 걸 시리즈로 제가 한 2주 내지 3주 계속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찌되었든, 그러면서 6일까지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일단은 육의 창조의 모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쉬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너희는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왔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정말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6일 동안 너희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무조건 7일째 되는 날은 예수님도 안식하셨으니 너희는 뭐 해라? 쉬어라. 그래서 주일날, 지금은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고. 근데 분명히 안식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장에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의 안식의 근원, 안식의 출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걸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날도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지만 그 날 자체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도 또한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이 땅에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6일 동안은 그렇게, 그래, 내가 허락한다. 근데 단 하루라도 육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쉬고, 누구만을 향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만을 향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안식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당연히 단순히 그냥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라는 뜻을 그것만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7일째 그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다 하시고 특별한 날로 지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부터 잘 이제 봅니다. 2장 4절을 볼게요. 자, 이것이 천지가, 이것이라는 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장 31절까지, 1절부터 31절까지 천지 창조를 쭉 설명하고, 자, 2장은 1장에 이어서 새로운 것을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의 이 문학, 기록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도 중에서도 내가 찾아가야 될 곳, 좀 자세히 봐야 될 곳이면 쭉 뽑아내갖고 거기만 확대하죠, 이렇게. 그쵸? 전체 지도 중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으면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것만 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처럼 1장과 2장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계속 1장이 끝나고 2장에 이어서 뭔가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장에 있는 내용 중에 2장은 사람 창조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에덴 동산, 우리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는 에덴 동산과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앞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 나오죠, 쭉. 그죠? 창조가 끝났어요. 근데 2장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생기 코를 불어넣고 또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이어서 가버리니까 뭐라 하냐면 1장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2장에는 영혼이 있는 사람, 1장은 네피림이고, 2장은 제2중 창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고, 옛날부터, 서양에서부터, 옛날, 시대부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1장과 2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1장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특별히 사람과 에덴 동산,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사실은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장을 보셔야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이에요. 앞에 창조했던 내용 중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 강조하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사람을 지으시는 것과 사람을 짓는 정확한 과정과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앞에서 1장에서 다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창조했죠? 그럼 2장에는 또 나오네요? 또 새로운 걸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앞에 창조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명해 온 거예요, 강조해서. 자,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들 때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자,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거예요.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뭐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나 1장 30절부터 쭉 나오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구체적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계가 바로 2장의 단계예요. 이 성경을 보는, 이거를 잘못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창조 사회가 끝나고 에덴 동산을 다시 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다시 또 영혼을 집어넣어 갖고 사람을 거기다 이게 아니에요. 앞에 다 끝난 얘기 중에 다 끝났는데 설명 나오죠. 그죠? 다 완성되고 7일째는 쉬셨고. 자, 근데 이 2장에는 안식일 날 쉬인 것과 그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나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니라. 이거는 앞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자에 대한 무슨 부분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쭉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고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떻고 쭉 그러면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는 원래 다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1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7절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 하면 18절이 와야 돼요. 18절이. 이해가 가세요? 7절 다음에 18절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먼저 창조하셨어요? 7절에는 누구요? 남자 먼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창조되는 과정을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6일째 되는 날 하는 얘기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여기 19절에도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지은 거 어디에 지으신 거예요?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예. 자,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에. 자, 그래서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주인은 옛날에도 보면 사람과 관계에서 옛날에 노비들은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종을, 주인이 지어줘요.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종 들짐승과 이런 것들을 다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아담에게 뭘 데려와요? 짐승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짓게 만들어요?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코끼리야 부르면 오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1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예. 그 성경 그 기록 기법이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문학 기법이. 자, 그러면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앞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죠? 동시에 창조한 걸로 돼 있잖아요. 맞죠? 예. 근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가 뭐 하는 것을 독초하는 것을 뭐 하시고 좋지 않은 것을 아시고 잠들게 하셔갖고 여자를 바로 이어서 바로 창조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이 되고 나서 8절부터 읽어보면 돼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누구요? 아담과 하와예요. 앞에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맞죠? 예.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면서 에덴 동산 두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해요? 과실과 누구요? 선악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막 복선이 그려지죠? 이해가 가세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뭘 전개하실 건지에 대한 복선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떻고 쭉 유브라데와 쭉 티그리스강 쭉 나오고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앞에 분명히 이끌었다고 둔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근데 15절에 또 얘기해요. 자, 이거 뭐냐면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 지금 15절 앞에까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배경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모든 나무 실과들을 다 보여주시고 배경 설명하시고 15절이 뭐냐 하면 바로 다 그 15절 전까지가 어디에 속해요? 6일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6째 날에 속해. 그리고 지금 15절부터가 뭐냐면 안식하시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과 우리와 뭐 하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명을 맺게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있었다. 그럼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나와서 그냥 그거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식이란 원래 안식의 의미는 참 안식은 육체 여기서는 단순히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원래 무슨 안식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영혼의 안식은 어떨 때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왜 15절에 또 그 얘기를 했냐면 바로 안식일 날 구체적으로 모든 6일까지 일을 다 마치시고 창조의 모든 건 다 마쳤어요? 더 이상 다른 일을 안 하세요? 이 땅에 속한 일을 안 하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뭘 더 에덴 동산을 만들고 뭐 이런 일 안 하신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자, 15절에 여호와 하나 안식일 날 뭘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하여? 명하여 이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너가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요? 예수님의 뭘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그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양육의 첫 단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아까 6일째 되는 거기에 에덴 동산의 과실 아름답게 보기 좋게 다 먹임직하게 만드셨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뭘 만들어요? 먹으면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배경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안식날 이 말이에요. 7일째 된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어져요? 3장 1절로 이어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자 말고 그렇게 하고 3장으로 넘어가서 당장 누가 등장하는 거죠? 뱀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보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아담만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은 거예요. 같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분명히 두 몸이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갈비뼈에서 했어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동등된 관계예요. 배필의 관계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둘이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만 명령을 듣고 한 사람은 안 들었어.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자,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이 안식에 대한 그 출발의 설명을 듣고 뒤에 이제 봐야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랬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이 여기 성경상으로 보면 다 일을 마치고 쉬고 가만히 계셨더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설명이. 그죠? 근데 그날 뭘 지켜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자, 3장 6절을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 뜨자마자 동트자마자 하와에게 상의했다 안 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상의 안 했대. 이거 분명히 상의했다면 하와가 오선지 그렸을 거래. 못 가게 했을 거래.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안 묻고 사라에게 안 묻고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삭을 받아요. 그 누구에게 아내가 반대하는 걸 남편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바쳐요. 온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럼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성경이 전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야, 하와는 믿음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도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동등되게 취급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하와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 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아침에 바로 그냥 떠나버렸다. 근데 보세요.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자,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인 누구요? 사라. 이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사라가 그의 남편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주라고 그랬대. 자, 그렇게 순종했다 그러는데 이삭을 바칠 때 누가? 아브라함이 저 옆에 내가 얘기를 하면 저 보나마나 그냥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머리털 다 뽑고 저 못 바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걸 받질 않아요. 맞지요? 사라가 순종했더라 안 했더라? 사라는 순종했더라. 모든 것에 순종했더라. 남편을 뭐로요? 주님처럼 여겼더라. 그 위에 보면 또 남편은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귀히 여기라고 나와요. 사실은 서로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부는 뭐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반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순서대로 기록된 거 봐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뭐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한 페이지를 쭉 읽다가도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거기에 삽입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장이 순서가 바뀐 것도 있어요. 한 페이지에 도치적으로 쓰여진 것도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런 의미를 다 알고 봐야 돼요. 성경이라는 어떤 의미는. 사실은. 근데 이건 연구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자연을 읽다 보면 그것들이 다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지. 예, 우리 멋대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인류에게 첫 번째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고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계명을 누구에게만 들려줘요? 아담에게만 들려줬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맞죠? 그래서 하와는 못 들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 만약에 하와가 못 들었다면 뒤에 보면 뭐래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왜 잠잠하라 그랬어요? 하와가 뭐 했습니다? 먼저 범죄했습니다. 하와에게 첫 번째 범죄했다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와가 그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들은 아담은 선악과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죠? 똑같아. 아담과 하와가 다 동시에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그 순서대로 잘못 이걸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분명히 창조 다 끝났다고 나오는데 2장에 또 에덴 동산 나오지 또 사람 또 성기에 코를 넣어서 뭐 했다 그러지 여자를 또 창조했다 그러지 이거 에덴 동산에 둘 사람은 새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창조한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레에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예전에 신학자들의 그렇게 그런 거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중 창조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1장, 2장은 1장에 대한 걸 2장에 뭐 하는 거라고요? 포커스를 이렇게 더 확대해가지고 사람 창조에 대한 것과 에덴 동산, 그게 목적이니까. 선악과에 대한 것이 목적이니까. 양육이 목적이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그것을 듣고도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나고 바로 아까 3장에 딱 넘어가서 그런데 누가 나와요? 뱀이 미혹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육에 속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쉬고 안식일 날 에덴 동산에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아까 15절 나와 있죠? 에덴 동산에 가서 너 이거 경작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뭐 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내 사랑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게. 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뭐 하러 와요? 유기하러 오고, 우리를 뭐 하러 와요? 속이러 올 거를 미리 아시고, 야, 저거, 동산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선악과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위에 보면, 2장 7절, 8절 쭉 보면, 정말 아름답게, 먹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다. 근데 하와가 욕심이, 자기의 정력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선악과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였죠. 눈이 돌아가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떠나고 내 욕망이 살아있는 순간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다른 것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 거야. 누가 떠나면.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죠. 뭐요? 예수님을 놓치면. 똑같아요. 나로 말미암은 정욕이에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면.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예수님과 나와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뭐 하는 거죠? 언약을 맺고 계명 안에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이에요. 그날을 그래서 뭐 하는 날이요? 특별한 날로,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뭘 얘기해요? 가나안 땅 들어갈 것도 얘기하고 그 가나안 땅은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을 얘기하는 거하고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뭘 얘기해요? 예표란 말이에요. 뭐예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예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 이 히브리서 4장부터 4장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먼저 이해가 되셔야 안식의 의미를 알고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지금 주일이니까 뭐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뭐 쭉 나오는데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날만이 아니라 지금 신학에 넘어오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뭐하고 평강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뭐예요? 쉼을 얻는 거. 이 삶이 있어야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부터 있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표가 뭐라고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땅. 예. 근데 그것이 온전한 안식이었더라? 그거는 아니다.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기로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 보세요.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예.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계명으로 주세요. 안식일을 뭐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육에 속한 일을 하라는 거죠. 욕망 따라 살 수도 있고 뭐 이때까지는 너를 위해서 육체에 속한 일들을 하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쉬면서 너와 얼굴을 대면하고 계명을 주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실제로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 얼굴을 직접 대면하시고 이제 그거 한 날 이해가 가세요? 예, 그 의미 있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이 쉰 것처럼 쉬면서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대면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대면해야 돼요. 예수님 관계 없이 나 혼자만 놀고 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이요, 여러분, 교회 일에 바쁘면 안 돼요. 제발. 예. 육에 속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갖고 또 교회 일을 해.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 있어. 거기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가질 만한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의미가. 안식이라는 건 거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걸랑요. 너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라는 거죠. 실제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뭐 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날만큼이라도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구약이니까 이때는. 야, 그래 6일 동안은 율법 아래에 있고 아직 어린아이에 있으니까 그래 6일 동안은 그래 너 육체를 위해서 살고 뭐하고 먹을 걸 위해서 뭐 하고 그래라. 근데 언제? 7째 날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너의 얼굴을 보면서 약속하고 그 미팅이 있었던 날 있지? 언약을 가졌던 날 있지?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기 위해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읽어드릴게요. 예, 그날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했던 그 마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와가지고 교회 뭐 막 정신없이 일하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제발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특히 주일날도 좀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야 누구를 대면할 수 있어요? 마음을 예수님께 좀 쏟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육체에 쉬면서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안식은 뭐예요? 육에 속한 일들을 앞에 구약으로 그래 6일 동안만큼이라도 그렇게 하고 한 날만큼이라도 이 말이죠. 한 날만큼이라도 누구에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평강하고 예수님으로 자유하라. 그것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어디요?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의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이어서 갈게요. 10절에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안식.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구의 날이니까? 예수님의 날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대면하라는 소리예요. 예,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11절 교제가 이루어진 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예요? 거룩하게. 자, 근데 그날 쉰 것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다 창조의 사역을 끝나고 안식하셨다라는 건 그 예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 예수님의 안식은 이 땅에 예수님의 우리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맞죠? 양육에서 장성한 자로 그렇게 가고 또 영원한 안식도 같이 예배한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목적은 뭘 위한 거죠?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이에요. 왜? 여기서 양육하고 자녀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요. 제가 계속 동일하게 말씀해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을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도 다 양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너 몇 시까지 들어와? 안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그거는 저주예요? 아니면 협박이에요? 아니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잖아요. 알고 보면. 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범죄에 노출해서 보호하기 위해. 선악과는 그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걸 배신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배신했다 그러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맞지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상 그런 게 있어서 자,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안식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기는 뭐죠?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얘기해요. 자,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 부분은 지금 앞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의미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어디를요?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안식처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가나안 땅도 의미하고 또 어디요? 영원한 천국도 같이 얘기해요. 이해가세요? 예. 그 안식이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쉬었다라는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계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양육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하면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님까지. 자,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 이 준비가 뭐예요? 천지창조 끝낸 후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곱째 날에 계획하시던 때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쉬셨다라는 의미가 뭔지 보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안식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식은 안식 다 쉬면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의 안식처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가나안 땅 못 가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인용한 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이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오랜 후에 다시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것이라면 지금 또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왜? 그걸로 끝나버렸을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안식일처를 준비하고 안식일 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도 완악해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다 천지 창조의 것 쉬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다 준비도 해놓았는데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누가 목적이 되지 못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근데 들어간 사람도 있대요. 들어갔지만 들어간 그것이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표였다라는 거죠. 그랬다면 지금 또 오늘이란 날, 지금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그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던 그 시대고, 지금 성경으로는 이 시대를 얘기하겠죠. 아직 영원한 안식에는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는 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러면 오늘이란 또 안식이란 얘기를 하실 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 오늘이 뭐냐면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안식이요. 완전한 안식이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어디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도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아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나오잖아요. 설명 나왔죠? 예. 구약의 그 안식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간다?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예수님과.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의 의미는 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지 않고, 이해가 가세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이 땅에서도 그게 있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이 있고, 아직 영원한 안식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중에 심판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갖는 건 무슨 안식? 가나안 땅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하고 교제하며 예수님과 사랑할 관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을 나누며 가는 그것이,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안식? 완전한 안식. 그 안식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게 무슨 안식?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너의 온 마음이. 구약에는 그래 6일 동안 세상 생각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여유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예수님과 나와 대면하고 언약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때를 기억해서 그날만큼이라도 온 마음을 예수님께 두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광야교회에서 뭘 훈련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전했던 것처럼 광야교회와 가나안교회의 설명이, 예, 그걸 다시 가서 들어보시면 이 안식의 의미를 이해가는 거예요. 지난주 그 얘기하다가 안식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광야교회에서 뭘 얘기했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우리가 움직이고 씨를 심어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예수님이 다 자라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어서 무슨 열매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 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예수님으로 살아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정욕으로 살지 말고. 예. 6일 동안은 너희가 욕심 가운데 살아도 되고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랬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안식이 된 이후부터는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마음이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고 돈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주의를 범하는 거지. 교회는 나왔어도요. 뭐 하나 있지 못하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하면, 이 말. 그 얘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라. 자, 안식하시고 안식한 날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맞지요? 그게 안식이에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 전에 뭘 예표했어요? 가나안 땅을 예표했어요. 가나안 교회를 예표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다 있었죠. 그죠? 세례 받고 다 있었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 안에 온전한, 예수님을 목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기도 응답이나 뭐 주세요. 그리고 체험하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다? 세상에 있었다. 어디에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못했다? 안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이에요. 예수님으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으로 뭐 해야 하는 거죠? 평강하는 거. 예수님으로 자유하는 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온전한 안식이에요. 완전한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기도 응답 받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신비한 거 3층까지 갔다 오는 거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예? 온전한 안식은 예수님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공부한 거나 어떤 가난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오히려 다 은혜고 더 감사고 누구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고린도후서 12장 후반절에 3층천 갔다 온 게 안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것들을 다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맞죠? 네, 다 그런 거예요. 그 다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그 자체가 뭐다? 안식이다. 그게 가나안 땅의 누림이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알아서 늦은 배 이른 비를 주시고 맞죠? 예,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여세요. 그분은 우리를 끌고 가세요. 예, 그게 가나안 안식의 축복이 안식처의 축복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가서 직장생활을 하지만 돈 벌 능력을 누가 주셨더라? 예수님이 딱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 가면 돈도 없고 맨날 뭐 굶어야 되고 돈 빌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데 다 예수님 말만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라고요? 예수님 놓치는 게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강조를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지난주 수요 설교 잘못 들으면 가나안 땅에 가면 맨날 찌질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늦은 비 이른 비 줘갖고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을 할 것이며 금도 캐고 동도 캐고 엄청나게 많아질 거래요. 엄청나게 배부르고 부자 될 거래요. 근데 뭐가 걱정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광야교회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직장을 생활하고 내가 뭐 하고 다 하는데도 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숨 쉬고 건강하고 직장 주시고 뭐 하고 다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 이게 안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상사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 아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안식 안에 있을 때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요? 주와 함께 있어요. 이건 무슨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예.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느냐? 왜 공중권세 가지고 재림하시느냐? 뭐 하려고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끌고 가시려고요. 예. 예수님 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느냐?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하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뭐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뭐 하리라? 먹고 마시리라. 이게 다 안식이에요. 이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식이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안식일 날 6일까지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하신 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었던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뭐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에도 너희를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사랑을 배신한 관계. 그 계명이라는 그 부분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재림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부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더 뭐 하려고요? 우리와 뭐 하려고요? 우리를 안식시키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까지 이끌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주일 오늘 예배 나왔어요. 주일 지켰어요.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자, 뒤에 빌립보서 2장 5절 프린트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려고요. 완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벽을 뚫고 짠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뭐 하라고요? 평강할지어다. 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모든 세상의 그 어떤 세상에 속한 그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에서도 자유를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거죠.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뭐 하시려고요? 안식하게 하시려고요. 두려움에 하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목적하는 자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주시. 그 완전한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누구예요? 예, 안식일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게 몸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구약에 얘기했던 안식일 지키고 초하루 지키고 제사나 그 법계 밖에 있었던 율법들이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고 있으면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안식의 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안식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실은. 예.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왜? 율법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천사로부터 왔거든요. 사실은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외에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누구를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율법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어떤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결론은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님으로 공짜로 그냥 구원받고 공짜로 그냥 들어오니까 억울하다는 거지. 우리는 할례도 받고 뭐도 했는데 자꾸 이제 야 너네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꽝이야. 예수님이라도 소용없어 자꾸 이러는 거야. 자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뭐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을 왜 붙잡아 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안식이라는 걸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가 진정한 안식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절기나 안식이나 이제 필요 없다. 초하루나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는 뭘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들이요. 제사법이나 안식일에 대한 것. 이거는 어릴 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 하면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상속자라는 말이.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율법 아래 있지만 6일까지는 그렇게 하고 7일째 그날을 거룩하게 특별한 날이야. 예수님과 얼굴 대면한 날이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 주신 날이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림자가 끝났고 실체가 오셨으니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서 우리는 뭐라 부름을 받아요?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예.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민수기 28장 1절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28장 1절. 예. 9절을 볼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쭉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의 어떤 계명을 주신 거예요. 행위를 주셨다라고요. 맞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긴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자로 예비하신 그게 다 안식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일날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라, 순종해라. 뭐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만회시키기 위해서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이 의미는 뭐예요? 사실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1계명과 4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당연히 지키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5계명과 10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웃 것을 탐내요? 이웃이 남의 여자를 탐내요?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지키라 안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지켰어야 돼요. 철저하게. 초하루는 이렇게 지켜야 됐고 월삭을 이렇게 지켜야 됐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됐고 부터 시켜 다 안식일날 철저하게 이런 계명 가지고 이렇게 짐승 잡고 다 했어야 됐어요. 지금 우리 주일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소양 이것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 그 제사에 대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절 프린트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완전하게 온 것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제사 제도나 초하루나 월삭이나 이거 다 예수님이 실체가 와서 다 완성하셨죠. 이제는 다시 소잡고 양잡을 필요 없죠. 그거는 폐하여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완성한다라는 건 뭐죠? 십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 가운데 뭐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도 있어요. 거룩하게. 근데 그 안식의 의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되어라는 소리예요. 더 강화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하기만 하면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영과 진리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이것이 안 되면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더 강화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어떤 종교적인 그것을 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목숨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목숨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완성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이 뭐니까?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접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뭐예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오시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떤 절기를 지키고 초하를 지키고 어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제사법이나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온전한 안식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안식이 뭐라고요? 안식의 완성이 뭐라고요? 완전한 안식이 뭐라고죠? 예수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 이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완전한 안식이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의 의미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표하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거 토요일 날 뭐 지금 주일 지금 그 날짜의 개념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 자, 시간이 갔지만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안식 안에 있게 하려 하는 소리예요. 지금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쉬시면서 아담과 함께 나눈 그 언약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예요? 온전함이요. 온전한 안식이에요. 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 온전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게 뭐죠?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장성함 분량에까지 뭐 하는 거? 이르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안식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므로 그게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온전함이 이르고 온전하는 가운데 있어야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뭐라고요? 온전한 안식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에 영원한 안식 들어가는 날에 담대하게 하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 안에 관계 안에 있는 거 온전한 뭐예요? 완전한 안식. 정말 평강을 누리는 거, 감사를 느끼는 거, 기쁨을 누리는 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안식이에요. 이걸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안식 안에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계명 자체가 폐하여진 게 아니라 참 안식 안에 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토요일 날 날을 지켜갖고 뭐 사반 예배 드리고 지금 이스라엘 영성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고 마지막 때. 잘못들 알고 있어요. 참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걸 안식을 회복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예. 진짜 안식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참 안식 안에 있으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안식일에 되어질 일들이죠. 예.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이 맺을 양식이 뭐예요? 예. 사랑의 열매죠. 사실은요. 예. 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중에 어디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요? 안식으로 갚으시리.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 천사들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것이 무슨 안식이고? 온전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고. 그 안식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수아가 나갔는데 밤이 10시가 되도록 안 들어와. 부모가 발 뻗고 편하게 치킨 뜯으면서 치고 잘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이 안 되죠. 아직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 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상속자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네. 온전한 안식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아주 날씨도 덥고 긴 시간이지만 완전한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의 주인이 뭐고 안식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평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운데 있고, 그 사랑하는 관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식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